안녕하세요. 진흥교회 박충건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공식적으로 죄인이라 할지라도 식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죄인으로 간주된 사람들과 식사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율법의 해석으로는 금지되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식적인 죄인으로 불려지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은 정결 규례상으로는 생각조차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공식적인 죄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11조 하지 않는 사람, 부도덕한 사람, 이단자들, 이방인들, 그들이 공식적인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죄인은 세리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실은 11조 하지 않는 사람, 부도덕한 사람, 이단자들, 이방인들, 그리고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일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공식적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죄인하고 식사하는 일, 즉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로 여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 즉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이유는 복음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 종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마음에 담게 되면 자발적 종이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 종이 되면 그 사람이 공식적인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첫째 자녀가 태어나자 첫째 자녀도 제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자 둘째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둘째 자녀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이제 두 아이를 제가 사랑하게 되자 저는 저희 집에서 자발적인 종이 되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저희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발적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합니다. 제가 자발적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저 자신을 얼마나 또 자유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보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은 우리를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11조하지 않는 사람, 부도덕한 사람, 이단자들, 이방인들, 그리고 세리, 이들은 공식적인 죄인이었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도 죄인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여전히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공식적인 죄인을 만나게 되어도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면 죄인들을 만날 때에도 마음이 자유합니다. 너는 죄인이잖아 하면서 죄인을 만날 때에도 마음이 스스로 묶이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죄인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자유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가 이단자든 그가 이방이든지 11조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세리든지 그들을 우리 마음에서 닫아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유한 것이지요.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복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있으면 공식적인 죄인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식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 15절은 예수님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다시 공식적인 죄인이었던 세리하고도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한 마음을 오늘 본문 14, 15절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해주신 일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복음 밖으로 나가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11조하지 않는 사람, 부도덕한 사람, 이단자들, 이방인들, 그리고 세리와 같이 공식적인 죄인하고는 식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유는 복음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되도록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뭔가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참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제가 뭐 한 일이 없어서요, 한 일이 없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맺어야 할 삶의 열매, 즉 외적인 증거가 자기 자신에게는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복음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복음이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전형적인 잘못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해주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복음은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한다. 여러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범하는 게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해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복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11조하지 않는 사람, 부도덕한 사람, 이단자들, 이방인들, 그리고 세리와 같은 사람과 식사하는 것을 죄라고 규정해 놓은 것은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여겨지니까, 감당하기에 마음이 불편한 일이니까 아예 죄인들과 식사하는 일 자체를 죄라고 규정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그런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일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기 감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버립니다. 뭔가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그 사람 이해해주지 못하잖아요. 당신들도 그 사람을 용납해주지 않으면서 왜 나보고만 용납하라고 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해주신 일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일,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일,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믿으면 신기하게 우리 마음에서 곧바로 고백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광명을 얻었다는 의미, 그 의미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당대에 분명히 공식적인 죄인입니다. 11조하지 않는 사람, 부도덕한 사람, 이단자들, 이방인들, 세리, 공식적인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식적인 죄인에게도 복음을 가지면 자발적 종이 됩니다. 그들을 섬기고 싶어집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식사하는 모습은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에 진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러니 공식적인 죄인이라고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대면하면서도 그들에게 자발적 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제자훈련이나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경의 지식에다가 그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뭔가 더 플러스 시켜지게 되어지면 그 플러스된 그것 때문에 자신이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로 훈련에 임하면 훈련을 해도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태도로 성경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둘 중에 한 부류만 됩니다. 첫째 부류는 훈련을 받아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성경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아주 냉소적인 상대주의자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훈련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지 않았다고 하면서
성경훈련 프로그램을 냉소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별로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아니, 훈련 나도 다 받아봤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둘째 부류는 거의 100% 율법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자신이 성경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 그 지식에 맞춰서 이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태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순수한 마음이 계속해서 율법의 요구를 지켜야만 한다고 자기 자신을 자꾸 채찍질합니다. 좋은 거지요, 채찍질하는 것은. 그런데 채찍질 해보십시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강력하게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만 되고 맙니다. 제자훈련이나 성경훈련을 통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 훈련을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부인을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기 부인 훈련인 것입니다. 내 자아는 죽은 존재야, 이것을 선언하는 훈련이 성경훈련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부인해야 됩니다. 복음은 사람이 뭔가를 해서 이루어 놓아야 복음이 복음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행해 주신 십자가 사랑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자신의 삶을 감사하게 합니다. 그냥 찬송하게 합니다. 그냥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상태, 그 상태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광야는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곳입니다. 즉 사람이 살 수 있는 살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몽학 선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였고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며 제사하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아주시고 사람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설령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나는 여전히 네 아버지란다. 결국 광야의 여정을 통해 이스라엘이 철저히 깨달아야 하는 진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광야는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도 동일합니다. 구원 이후의 삶은 광야의 삶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의사가 필요한 병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의사가 필요한 이 세상의 모든 병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오늘 본문 17절이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공식적인 이 땅의 모든
죄인들하고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식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식적인 죄인하고도 식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의 일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잠언서를 꼭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시면서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고 이 어려운 시절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진흥의 가족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식적인 죄인하고도 식사할 수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내가 뭔가를 잘 해서 그래서 복음되도록 내가 복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다 완성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은 그 복음,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마음에 찬송이 시작되고 내 마음에 감사가 시작되고 그렇게 감사와 찬송이 시작되는 그 삶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도성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갖가지 어려움과 아픔들, 힘겨운 인생의 여정들,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이 땅의 고달픈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짧은 시간이라도 꼭 단 1, 2분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